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원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오르시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살펴주셔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항상 지키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알고도 모르고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화를 내고 분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시간 죄 씻음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같은 돌뿌리에 수없이 반복하여 넘어지며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완전치는 않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교회를 지금 기억해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소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혼이 강건하여지며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힘을 얻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며 서로 적대시하며 서로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민전자들이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부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주셔서 하루속히 자유를 주셔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성호를 외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도문 10번 10편 16편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 밖에는 나의 돈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을 넣고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시는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용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각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진실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이지만 실제로는 오로지 말씀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자나 청중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13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강의 9번째인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지만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게 준비한 말씀 말고도 딱 그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오늘은 이야기를 꼭 해야지 해놓고서는 잘 안 하는 경우가 저한테는 참 많이 있는데 잘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얘기가
이거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저로 고맙다는 이야기, 또 특별히 드는 생각,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잘 안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은 근데 그 이야기 두 개를 그냥 하고 이 본문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그냥 다 하기로 작정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리고는 믿음이 좋아지시는 모습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습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본인도 아마 알고, 말씀을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가 지금은 많이 안 나오는데 한 50회, 60회, 100회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4할은 저분이 하신 거예요. 트럭 타고 다니면서 맨날 유튜브 들으니까 그리고는 맨날 남사원 목사님 찬양하는 거 들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한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만으로 저는 참 감사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었어요. 부작용이 있었지만 지금 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눈치를 안 봤어요. 지금은 눈치를 제가 많이 봅니다. 눈치를 많이 보고 부작용 안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아가페 하면 부작용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때처럼 확실하게 믿지도 않고, 그때만큼 또 즐겁지도 사실은 않아요. 지금 좀 슬퍼요.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성도들을 알고 나를 알고 그냥 아니까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로 마음이 순수하고 기뻐. 저를 보는 사람마다 이 사람 참 순수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나를 알죠. 하나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천천히 가죠. 지금은 그냥 보면서 갑니다. 보면서 이게 그렇게 가는데, 그래도 또 1000명 입장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전보다 신앙생활이 좋아졌다. 요것에 제가 참 만족합니다. 다 한 분 한 분이 신앙이 깊어졌어요. 좋아졌어요. 나쁜 길로 가는 거는 제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멈춰 있는 건 괜찮지만 나쁜 길로 가는 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신학교 갈 때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 가고 싶었겠습니까? 신학교 갈 때에 신학교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 때만 해도 목사는 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나를 따르라는 사람인데, 저는 나를 따르라는 말이 참 싫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지 왜 나를 따르라고 하느냐, 목사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갈 때는 예수님 따르라는 얘기였지 목사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한교에 있는 목사들이 다 나를 따라하는 거야. 제가 어릴 때 갔을 때도 부흥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그런데 제가 왜 신학교를 갔냐,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난 예수를 잘 믿고 싶어서. 내가 보니까 내가 혼자서는 내가 예수 잘 안 믿는 것 같고, 그래도 신학교를 가면 내가 말씀을 청렴하고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지 않냐, 잘 믿게 되지 않겠냐. 내가 목사 되고 싶은 마음에서 신학교 가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신학교를 간다고 했고, 또 신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 거죠. 그래서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왔다고 해서 지금 와서 보면은 잘했죠. 예수님을 잘 믿게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별거 아니고 뭐 직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는데, 점점 한국 교회가 예수도 잘 믿고 잘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분 목사님 때문인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염증 같은 것이 되어져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또 사실은 어떤 교회에서도 후임이 되려고 할 때, 그럴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원한대요. 또 제가 부교육자로 했을 때도 교회 질적 성장에 좋으냐 양적 성장에 좋으냐, 달이 똑같습니다. 둘 다 해야죠. 질도 성장하고 양도 성장, 100이면 100이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시면 양도 성장하시는 분에게 제가 양보를 하고 제가 나오거든요. 네, 제가 여기 우리 이론교회에서는 여러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 안 해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성장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은 안 해도 기뻐하면 되지, 양적 성장은 뭐 따라오면 뭐 싫다고 할 사람은 저도 아니에요. 저도 없습니다만 굳이 양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 빼고 한국교회 99%의 교회 장로님들이 다 양적 성장을 원하고 목사님들이 원하고 성도들이 원해요. 그런데 양적 성장을 하고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뭔가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따라오고 타락이 따라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게 예수님은 십자가 사실은 예수님이 따르라 할 때 무슨 말 하면서 나를 따라오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거 빼먹었어. 십자가로 따라오라고 하는 걸로 따라가면 다 되지. 근데 십자가는 없이 나를 따라와만 있는 거예요. 지도자만 있는 거야. 그 지도자가 십자가를 지는 지도자를 쓰는 한국교회가 이렇지 않았죠.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 내 목숨을 희생하는 게 진화론에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잖아요. 나를 희생한다는 게, 내 욕심을 버린다는 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게 이게 그 생존 경쟁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인데 그 일이 한국교회에 지금도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양적 성장이 가득 찼고 요 금맥이 조금 흘러 그래도 희생하려는 사람이 조금 있어서 한국교회가 유지되는 그런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게 한 이야기 뭉치고요. 두 번 이야기 뭉치는 이제 그 이번에 그 터키를 갔다 왔고 그랬는데 그 터키 갈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30주년에 해서 가긴 했는데 뭐 저도 거기 가서 뭐 갑바도기아가 있다더라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갑바도기아가 지하교회더라고요. 로마 카타콤이 그때는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그 하수도에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거고 근데 거기 나와서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이쪽이 그 땅이 그런 땅이지만요. 우리나라 땅은 화강암이에서 파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는 음해암이라서 이게 긁으면 긁어지는 땅이야. 바닥을 긁으면 터널을 뚫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 튀어나온 이 산 있잖아요. 산을 뚫고 들어가면은 파져. 그래서 입구는 조금 해도 들어가면 깊게 갈 수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입구를 조금 맞춰.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요거 한 절반만은 한 데가 공간이 있고 또 조그만 통 들어가면은 요거 한 반의 반 정도 되는 폭이 이래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대요. 저희들한테는 공개된 범위까지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살만하네요. 오히려 높이가 이 정도 돼요. 답답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가도 여러분도 시원하고 좋은데 느낌이 들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나 보면은 산에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지하교회나 동굴교회의 어려운 건 물질적인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고립되는 거죠. 숨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누군가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가끔 가다만 사람이 있나 없나 본다. 망 본다. 도로 막았으니까 망 사람이 없을 때만 잠깐 햇빛이 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고립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치 있는 서로가 얼마나 소중했겠냐. 혼자 살라고 하면 결국엔 힘들었겠죠. 근데 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 지하교회 보면서 이게 그 10대 바퀴가 한 200년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여기 살았나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콘스탄틴이 그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도 한 300년가 후에 이슬람이 들어왔잖아요. 이슬람이 온 다음에 여기에 또 점령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들어가 살았대요. 꽤 오래. 근데 나중에는 지금은 그 지역이 다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이슬람이 되냐면은 거기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알제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화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식이래요. 이슬람들이 막 세게 박해하거나 그렇지 않아 죽이거나 그러지 않아. 대신 이슬람 교도한테는 인두세를 안 매기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는 인두세를 매겨. 근데 그 인두세가 1인당 예를 들면 100만 원이야. 매년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굳이 100만 원씩 세금 내냐. 알라나 너네가 믿는 예수님이나 똑같다. 우리가 더 이후에 온 선지자가 더 맞는 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세금 안 내려고 결국 이렇게 통합이 된대요. 지하교회가 있으면 그러면은 출생신고가 안 됐으니까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학교를 못 다니고 직장을 못 다니고 결혼도 우리끼리만 해야 되고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람이고 그거를 사는 거죠. 지하교회라는 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지하라는 어둠 곳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고립되어서 우리끼리 그런 거였겠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냐. 지금 이 세상에서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도 좀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름도 하고 영향력도 끼치고 하고 싶은데 일절 못하는 거죠. 그냥 살다만 가는 거죠.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하려면 하는 건데 그 부분이었겠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지하교회 갔다 와가지고 뭐 사진 찍으시고 동물기 보면 그 완전 그 모래색이잖아요. 그 갈색.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쫙 전체적으로 배기고 사람이 2-3명 있으니까 동물교회 어마어마하구나. 막 지하교회 어마어마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하진 않다. 그건 그 지질학적인 곳인데 들어가서 살려면 살 수 있다. 문제는 사회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합니다. 지하교회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있는 게 그게 사실은 힘인 거죠. 서로에게. 자, 이렇게 보고 두 이야기 마쳤고 야고보서 강의 9번째를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면 찬송하라 했는데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든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 하나님한테 아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어려운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으라. 로마서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는 사람한테 가서 웃으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 있어. 우는 사람 앞에서 막 웃으면서 담대하라고 한다고 그러지 말고 같이 울어줘야지. 힘들다고 하면. 웃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기뻐만 하면 되냐? 그래서 막 믿음의 말을 하면은 또 안 된다고요. 같이 웃어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상황에 맞게 기도하는데 내 본인의 상황에서 내가 우는 상황이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웃는 상황이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즐거운 때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난의 때에는 기도를 놓치고 즐거운 때에는 기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잘못인 거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에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도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합니다. 물론 병든 자가 있으면 약국이나 병원을 갑니다. 과거에는 약국이나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주술사에게 갔는데 주술사는 그나마 더 나쁘죠. 약국이나 병원은 그냥 과학이잖아요. 이 뒤에도 얘기할 텐데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주술보다 낫습니다. 물론 주술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의 일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도 마귀라고 해서 뭐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거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 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주술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술을 싫어하신다고 하고 점치는 걸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거 없이 기도하는 게 답이죠. 주술사에 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야기했고 병원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과거에는 또 믿음의 기도로 병원 가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주술사들도 많이 했지만 그 당시 아픔의 경감,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많이 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그쪽에 올리브가 많이 나니까 올리브유를 바르거나 아니면 꽃 종자유를 바르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제 그 피 속에 백혈구도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면역을 하게 해주니까 만지고 기름을 바르고 하면서 피를 이쪽에 몰리게 하는 행동들이죠. 그나마 도움이 되는 현대 과학적인 의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했죠. 사실 지금 보면 지금 시대가 여러분 정말 천국 같은 시대입니다. 유튜브 중에서 의술의 역사에 대한 나오는데 이 기름 바른 이거 써 있을 때는 주후 1세기잖아요.
1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아니 한 17세기까지도 의술이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 아프면 피를 막 쏟아 빼고 여기 이빨 아프면 이빨 막 뽑고 막 그렇게 야만적으로 위생이라는 것이 형성된 게 불과 몇백 년이밖에 안 됐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동양 의술도 상당히 좀 비슷하게 갑니다. 어떤 부분은 지금 발전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의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마취제라는 놀라운 발명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마취제가 있는 시기에 이걸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너무 또 이걸 우상시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서신서에서 치료와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이 아닌 기름을 바르면을 얘기했고요. 당시 주술사들은 기이한 방법, 뭐 소똥을 가져와라, 쥐똥을 가져와라, 뭐 박쥐똥을 가져와라, 무슨 털을 가져와라, 마녀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것들을 했는데 이게 그냥 쓰셨는데도요.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이거 마사지는 지금도 통하는 거거든요. 따뜻하게 하는 건 지금도 통하는 거. 지금 현대 의술에도 그런 걸 얘기하셨어요. 올리브 기름 바르는 거 최소한의 치료 목적. 그래서 이거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강조점은 뭐냐면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강조점은 병이 낫든 병이 낫지 않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 것입니다. 병이 낫는다고 병든 자의 영혼에게 유익한가요? 병이 낫지 않는다고 병든 자에게 무익한가요? 그의 영혼에게 나은 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는 병이 낫고 오래 살고 잘 살고만 바라보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또 보고 제 평상시의 생각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무고한 희생자들이 있잖아요. 어저께도 그 쓰다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책임을 물린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왜 그 사람도 또 병 걸리고 왜 그 사람도 죽느냐. 자기 잘못 없이 아픈 사람들, 자기 잘못 없이 사고 나는 죽느냐. 제 생각에 하나님의 눈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더 묵상해야 되는데 성경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도 김명현 목사님도 얘기했고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현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죽은 자가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은 김구 선생님 좋아하지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치계 반대쪽에서는 김구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김구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그나마 존경을 받지 김구 선생님이 살았으면 어떤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때에 주 안에서 병이 낫는 것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게 구약에 있는 구절인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본인도 기도하고 옆에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했냐면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살라고 기도합니다. 마른 뼈라도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살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고 그것이 불행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을 텐데 그 죽음도 평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병들었을 때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일을 행하십니다. 의사의 손을 통하여 치료하십니다. 또는 기도할 때 그 순간에 낫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가장 더욱 중요한 것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의사가 병든 자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병이 나아도 죄가 있으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죄에서의 깨끗함을 낳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은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타락 때문에 죄와 관련되어 있으니
겪는 자가 되었을 때 죄를 돌아보며 겸손해지며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다. 진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장로님한테 가서 부탁하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굳이 장로님한테 안 가도 됩니다. 서로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로 기도하면 됩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으면 골방에서 혼자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더 뛰어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로를 청하는 것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가 있는 장로를 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청하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의인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다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의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이 낫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뭐 하고 싶으면 하도 되고 있으면 만나면 되는데 없어서 그런 사람이 없어서 병이 낫지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술과 과학은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도 근데 때로는 믿음의 이름으로 과학을 배격하고 주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병 낫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나온 본문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핵심이 있고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핵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은 누구든지 서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누구의 기도든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까?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노출하거나 거기에 힘을 주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나쁜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드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 생각은 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데. 하지만 그것에 힘을 줘서 그걸 말하거나 그걸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의인입니다. 우리의 몸도 있고 예수도 있는데 예수의 생각으로 살면 되는 것이니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일부러 여기 강조점과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응답했기 때문에 역사한 것이지 엘리야가 특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도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면 좋은 일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미로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질병, 부분적인 질병, 일시적인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상징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가짜 믿음은 체면 정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즐거움 정도나 편함 정도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 정도만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외적이고 임시적인 것들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합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생존권이거든요. 영혼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거.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은 거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으면 여러분이 의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으면 자기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생존권을 구하지 않는 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조그만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구합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구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진짜 믿음은 그렇게 강력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숫자가 많아도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껍데기일 뿐이죠. 목사라도 그의 마음에 이 참 믿음이 없으면 껍데기일 뿐이죠. 참 불쌍하죠.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귀향의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그저 바라보는 게 세상 사람들, 세상 교회들, 동료 교회, 동료 목회자, 세상에서 어떻게 보느냐만 신경 쓰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완벽할 수 없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의인으로 봐준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의 작은 문제들 때문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날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큰 문제인 죄를 보아야 됩니다. 이 아까 죄를 이렇게 정해봤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어도 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너 하나님 앞에 서고 싶냐? 하나님을 즐겁게 하냐? 그 말에 할 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어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은 얼마나 큰 힘, 큰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는가요? 고난할 때, 즐거운 때, 병든 때, 이때 가짜 믿음에 속기 쉽습니다. 이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짜 믿음으로 교회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화려하게 오죽하게 화려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백부장이고 천부장이면 누가 부럽겠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힘이 있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음에는 병을 고치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 사역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힘, 하나님까지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을 가졌고 믿음의 능력을 가졌는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제기도문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장헌금을, 성경헌금을 나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기를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먹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를 강력하시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